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시간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 우리 복된 성도들과 함께 또 주의 복된 말씀 앞에 나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생각을 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무겁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또 하나님 앞에 경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41년을 경주하게 하신 복된 교회가 앞으로의 40년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충성된 성도여 충성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이름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는 신앙의 경주자와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8월 중순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반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떠한 각오와 태도로 우리 하반기를 지금 경주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한 존경받는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됐습니다. 이 학교의 선수팀은 명문팀이고 명코치로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겠지만 명코치다, 또 명문팀이라고 하는 팀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만큼 훈련의 과정이 굉장히 살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어린 나이에 중도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코치분께서 직접 편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자네가 새 학기부터 우리 팀에서 달리기를 그만두면 몇 가지 선택이 있네. 첫 번째는 팀원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는 자네를 열정적으로 응원해준 응원 서포터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뭐냐면 자네에게 위험한 성격적인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싫어하거나 힘들어 보이거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도전을 만날 때면 너무도 쉽게 포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네는 쉽게 인생의 포기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이 젊은 목사님이 포기했을까요? 다시 시작했을까요?
이 편지를 읽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유혹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10대였던 이 목사님은 바로 이때에 인생과 신앙의 경주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인생의 경주에서 어떤 도전과 유혹이 와도 반드시 인내하고 완주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앞에 놀라운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통해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주시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경주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을 경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경주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을 경주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신앙의 경주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와 또 우리 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승리 또 인생의 승리를 하는 여러분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벗음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벗음의 원리.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신앙의 경주에서 장애물을 벗어버리라고 격려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신앙의 경주의 이유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11장에 보여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증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인내를 가졌던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죽음을 선택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선배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주가 외롭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첫 번째 경주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벗음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벗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상 의미를 보면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주의 장애물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불필요한 군살이나 또 의복이나 장신구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선수들은 거의 나체로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밍크코트를 입고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있었다면 우리가 아마 세계 톱 뉴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전설적인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무거운 헤비급 선수지만 탁월한 선수는 어떤 선수냐?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둘째로 벗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경주에서 죄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구원에 또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죄와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걸출했던 그 거장들의 삶, 특히 청교도의 삶을 보면 그들이 죄 앞에서 얼마나 씨름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방해물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나 우리의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것, 또는 과거의 쓴뿌리, 또 상처는 우리는 없습니까? 또 이 경주를 방해하는 죄들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죄는 침투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 번 들어오면 아주 그것을 망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죄를 단호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라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인 장애물을 벗고 죄를 벗어버리고 말 그대로 나비처럼 가볍고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는 인내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의 원리.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이 경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레이스예요. 레이스. 여기서 말하는 레이스는 단순한 레이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어 애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원문상으로 우리의 운동 경기나 그 다음 우리의 대회, 그렇죠? 그 다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뭔가 분투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실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매우 엄격한 훈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경주했던 그 선수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는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시면 인내라고 한 단어가 나옵니다. 2절, 3절에서도 참으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문상에서는 같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인내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영웅들이었다? 다 인내의 영웅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1년에 매년 2번 하는 그런 유격 훈련과 100km 행군일 것입니다. 이 훈련은 보통 일주일 정도를 계속합니다. 이 훈련은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산에서 이런 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상에서 살인적인 담력과 인내를 테스트합니다. 거의 인간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가면 거기에 관광버스가 다니죠. 그러면 관광버스가 다니는데 맨 처음에 옆에 훈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맨 처음에 웃습니다. 그렇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울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처럼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거의 그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훈련받는 그러한 곳을,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유격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100km 행군입니다. 온몸에 완전 군장을 하고 자기 몸보다 무거운 군장을 하고 100km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살인적인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살인적인 인내를 배우는 이 유격훈련과 100km 행군은 바로 강한 군인, 강한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는 때로는 살인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정신적인 이런 살인적인 과정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내라고 한 단어는 현대인에게는 매우 고리타분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인내의 원리가 필요하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마라톤에서
인내로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셋째는 예수 중심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의 원리. 2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인내의 모범이신 예수만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상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한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미국에서 전설적인 경주마 대회가 있습니다. 켄터키의 켄터키 더비라고 하는 아주 여기서 한번 우승하면 이 경주말은 어떻게 됩니까? 경주말과 그 다음에 그 주인과 그 마부는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973년에 전설적인 하나의 경주마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경주마의 이름은 세크레터리아트, 세크레터리 같은 발음인데, 세크레터리아트는, 이 세크레터리가 왜 유명하냐면 경주하는데 한 50마리 정도 되는 그런 달리는데, 그 마지막 이제 도는 그 트랙에서 마지막에 할 때 달렸을 때가 뭐냐면 첫째 앞에서 6위였어요. 6위였는데 마지막 달리면서 끝에 달리면서 결국은 1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주마가 결국은 트리플 크라운, 여기만이 아니라 켄터키 더비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3곳에 우승을 하고 아마 경주말로서 20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의 그 운동선수로 카운트되는 타임 매거진에까지도 나오는 그러한 유명한 전설의 경주마가 됩니다. 그래서 주목할 건 이거예요. 그때 1973년에 달렸을 때 마지막 할 때 이 세크레터리아트의 얼굴을 보면 마스크 같은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마스크가 아니라 후드 같은 걸 쓰고 눈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블링커라고 해서 앞에만 보게 하고 달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옆에 보지 않고 앞에만 보는 거예요. 이 블링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앞에만 보게 하는,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옆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우리에게 디스트랙션 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 그대로 탁월한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탁월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영웅들이, 그렇게 위대한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탁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믿음의 영웅들을 더 훨씬 탁월하게 뛰어넘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에 나온 믿음의 영웅은 다 뭐예요?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잠시 있다가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존하신 분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탁월하냐?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주다라고 해요. 믿음의 주. 영어로 말하면 author. 다른 말로 하면 파이어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탁월한 이유는 바로 뭐냐? 인내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이 형벌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무게를, 십자가의 깊이를, 십자가의 영광을 만약에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만약에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야? 아직은 연약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즐거움을 위하여 인내를 경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3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굳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내하면 마지막 때, 영광의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모델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치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마다 인내의 모범 대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사실 신앙의 경주의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은 영적 부흥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장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가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배 위로 걸었습니다. 물 위로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뭐를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봤어요. 환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빠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십니까? 고난과 환경의 폭군에 주목하지 말고 이 환경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개인의 말 그대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나가서 몸된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의 원리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장애물과 죄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중심의 원리에 충성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냐? 4번째 완주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주의 원리.
경주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완주하라는 거예요. 완주 아시죠?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신하의 경주를 인내하는 이유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곤하여 낙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몇몇 주석가들은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주의 결승점, 피니시 라인에 통과한 후에 쓰러지는 경주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달린 후에 쓰러지는, 마치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마라톤을 다 달리고 그 앰뷸런스로 그 후송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최고의 우리를 신앙의 영감을 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늦게 이제 신학을 하게 했어요. 원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늦게 이제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주로 목회자들을 이제 교육하고 목회자를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전부터 한국에 이제 가서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매년 여름만 되면 이제 2달 정도, 제가 지금 한국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2달 정도 서울에서 2개의 컨퍼런스, 그 다음에 부산에서 그 컨퍼런스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교회 연구원에서 교회사에서 나오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5명의 목회자이자 신학자들의 삶과 그들의 신학을 목회자들과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그다음에 존 켈빈이나 그다음에 우리 미국의 청교도 부흥으로 가장 잘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즈나,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탁월했던 영국의 옥스퍼드의 C.S. 루이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삶과 신학을 이제 배우게 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갈 때마다 2달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한 15년 정도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년째인데 이제 거기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을 만나고 제가 이제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또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것을 가르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청춘일 때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순수했던 신앙도 때로는 우리가 중년이 되면, 우리가 장년이 되면, 노년이 되면 때로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 제가 공부했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뭐냐? 청춘 때 그 아름다운 신앙이 죽는 그 순간까지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오면서 설교하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우리 맥클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청년부터 노년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그 순결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말 그대로 완주하는 신앙,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인생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의 경주자, 승리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 4가지 원리를 집중합니다. 영적인 장애물을 벗어버립니다. 또 인내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경주를 완주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주목할 것은 이 4가지 원리, 이 주제에 보이지 않는 흐름은 이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 보이지 않는 큰 흐름이 이거예요. 은혜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성령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말 그대로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TV를 통해서 본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철인 경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이것이 재방영이 되고 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이미 본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시에 59세였어요. 적지 않은 나이였죠. 그런데 아들이 이제 뇌성마비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3종 경기예요. 3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영, 사이클, 그 다음에 마라톤 경기를 이제 달리는 철인적인 인내와 체력을 요구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철인 경기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달린 사람들은 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아이언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수영 경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특별 제작한 보트 위에 싣고 아버지가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클 경기에서는 아들을 자전거 위에 싣고 누가 달려요? 아버지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마라톤에서는 아들을 자전거에 싣고 누가 달려요? 아버지가 달리는 것이 같이 달리는 것이죠. 이들이 마라톤을 달리는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을 달릴 때는 이미 어두워졌어요. 밤이. 그리고 이들이 단 자전거와 몸을 안전 형광 램프에 달고 이들이 달리게 됩니다. 물론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결승점에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만 해도 이건 영광이죠. 1등은 몇 시간인 줄 아세요? 8시간 26분 만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제 관심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이 부자에게 있었어요. 이 부자들은 결국은 결승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장장 17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인내와 그런 고통의 경주였어요. 그것을 완주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어요. 다 박수했어요. 다 울었어요. 여러분, 그 피니시 라인에 도착한 이 부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편한 몸을 비틀면서 감격해하는 그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내의 경주가 무엇인가? 신앙의 경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경주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17시간만의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의 경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 영적인 경주,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장애물과 죄를 벗어버릴 준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가 주목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서,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경주를 여러분 경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인내의 경주자, 신앙의 경주자, 은혜의 경주자, 나아가서 승리의 경주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